네, 오늘 볼 1절부터 12절 말씀은 애굽에 내린 10재앙 중에 5번째 그리고 6번째 재앙과 관련됩니다. 5번째 재앙은 가축들에게 임한 심한 돌림병, 즉 전염병과 관련되어 있고요. 6번째 재앙은 사람이 중심입니다. 사람의 몸에 악성 종기, 피부병이 생기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재앙이 지나갈수록 점점 더 심각해지고 범위가 넓어져 간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땅 아래 물에서부터 시작했었죠. 그리고 이 재앙은 뭐랄까 좀 사람을 귀찮게 하고 징그럽게 만드는 그런 류의 재앙이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재앙은 이 파리 재앙이죠. 이 재앙은 사람을 좀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팔이나 목이나 이렇게 물어서 가렵게 만들고 고통, 통증을 잊게 하는 그런 종류이지만 어쨌든 그것은 가능성의 영역에, 전염병의 가능성의 영역에 속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제 네 번째 재앙이 지나고 5번째, 6번째 재앙이 오니까 드디어 한 가지 중요한 주제가 뚜렷하게 드러나는데 그것이 죽음입니다. 죽음의 첫 출발은 사람이 아니라 짐승에게부터 시작됩니다. 5번째 재앙이 바로 그것이죠. 바로 왕이 여전히 완고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바로 왕과 그 이집트 사람들의 가축들에게 심판을 내리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집트 땅에 죽음이 오게 되는 장면이죠. 사람의 죽음은 아직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6번째 재앙에 이르러서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실질적인 고민들을 하게 되고 지금 이렇게 계속 점점 더 심각해져 가는 가운데 저들이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더 큰 재앙으로 결국에는 장자의 죽음으로 또 더 나아가서는 애굽 병사의 죽음으로 이어지게 될 것을 미리 우리에게 암시적으로 보여주시는 대목입니다. 이제 5번째 재앙을 보시면 가축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강조하는 것은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이죠. 9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합니다. 재앙마다 반복하고 있죠. 반복하는 이유는 더 강조하고 싶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볼 때에 5번째 재앙은 뭐지? 어떻게 일어났을까? 어떤 현상이었지? 이런 거를 재구성하는 것보다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거기에 초점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여기서 섬긴다라는 말은 실제로 다른 데서는 희생 제사를 드린다라는 말로 바꿔서 표현되기 때문에 여기서 섬긴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에 여러 일들이 있지만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진짜 목적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실질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바로가 듣지 않을 경우에 3절 이하에서 재앙을 내리시는데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가축, 애굽 왕과 애굽 신하들, 애굽 백성들의 가축에게 재앙이 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3절을 보시면 내 가축 그리고 곧 말, 나귀, 낙타, 소, 양 이렇게 5종류를 특정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5종류가 아닌 다른 가축은 괜찮아 이런 뜻은 아니겠죠. 그러나 이 5종류가 적어도 그 당시 애굽의 경제, 정치 이런 데 굉장히 주요한 가축들이었기 때문에 이 5
가축을 언급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기본적으로는 이 가축의 사망, 돌림병과 사망이 기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애굽의 신들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것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또 이신 저신 이름 자꾸 들먹이는 것도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그 전제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두 번째는 이 가축들이 실질적으로 애굽 백성들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이 애굽의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애굽의 국방력이기도 합니다. 애굽의 정치적인 능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가 갑자기 이 경제적인 손실이 심각하게 오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제일 먼저 말을 언급하고 있는데, 말은 사람들이 막 타고 다니는 건 아니에요. 굉장히 귀한 것이고, 그 말은 주로 전쟁 상황에 씁니다. 말을 탄다, 이 말은 전쟁한다는 뜻과 비슷한 개념이죠. 그러니 말이 죽었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시대로 치면 우리나라 전차가 다 부서졌다, 이렇게, 탱크가 다 이제 못 쓰게 됐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나귀죠. 이 나귀는 실제로 이제 소위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짐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일상적일 때 타고 다닙니다. 왕도 노새 나귀를 타고 다니기도 하죠. 이게 나귀가 죽었다, 이 말은 이제 요즘으로 치면 집에 있는 자가용들이 이제 못 쓰게 됐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 된 것이 뭡니까? 낙타죠. 낙타는 주요한 용도가 뭐냐면 짐을 옮기는 데 있습니다. 낙타는 짐을 옮기는 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 이 낙타가 손해를 봤다, 이 말은 이제 우리 돌아다니는 트럭들이 다 망가졌다, 경제생활이 쉽지 않아졌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소나 양은 어떤 거겠습니까? 기본적인 농사에 필요한 것들, 의복을 만들고 음식을 제공하는 가장 이집트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이 다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목록들이 구체적으로 그들이 맞이하게 될 어떤 심리적인 충격, 상실감, 이것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가축, 곧 하고 5종류의 짐승들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죠. 굉장히 인상적이고 놀라운 모습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신명기 28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어기고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언약적 저주를 내릴 것을 신명기 28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종기를 보내고 이 피부 질병을 보낼 것을 말하면서 성경은 애굽의 종기를 너희에게 보낸다, 애굽의 질병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러니 이 종기와 그리고 이 전염병,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강하게 다가왔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말할 때 애굽의 종기,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그렇게 기억되는 것이죠. 우리가 한 가지 또 좀 생각해 볼 부분들이 있습니다. 소위 좀 동물 애호가들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좀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잘못한 겁니까? 사람이 잘못했잖아요. 근데 누가 벌을 받고 있습니까? 짐승이 벌을 받고 있죠. 아니, 내가 잘못했는데 우리 집 셋째 강아지가 힘들어지면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요즘 세상에. 근데 이거는 성경적인 원리에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범죄했을 때 아담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아담의 타락의 결과가 모든 자연세계까지 미치게 됩니다. 창세기 3장에 보시면 너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땅이 저주를 받으니까 4장에 가서는 땅으로부터 너가 저주를 받는다, 그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서 자연 만물을 잘 다스려야 하는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가장이 사업 실패하니까 그 집 아들, 딸이 같이 고통을 받는 것과 비슷한 의미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2절 이하에 가서 한번 살펴보시면 모든 피조 세계가 타락한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탄식하면서 고통받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피조 세계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와서 구속함을 받게 될 그날을 기다리고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다라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죠. 이때나 지금이나 이 자연 만물의 고통, 또 가축들의 고통, 죽음 이런 것들은 다 사실은 사람들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요즘도 가축 전염병이 많죠. 조류독감 돌고 돼지열병 돌고 계속해서 잊을만 하면 나옵니다. 광우병 돌고 이런 소식들이 많이 옵니다. 지난 2010년대 10년 동안 우리나라가 그런 조류독감이나 여러 가지 전염병, 가축 전염병으로 죽인, 살처분하잖아요. 살처분한 가축, 여기서 말하는 가축은 소, 돼지, 오리, 닭 이런 것들입니다. 살처분한 가축이 몇 마리 정도 되는지 예상하십니까? 지난 10년 동안 7천만 마리가 살처분됐습니다. 우리나라 몇 명이에요? 사람이 5천만이잖아요. 5천만보다 훨씬 더 많은 7천만 마리가 도축됐습니다. 전염병 때문에. 전염병 때문에 다 도축됐습니까? 아니죠. 전염병이 여기에 있었다 이러면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짐승들을 전염병의 가능성에 노출됐기 때문에 다 도축했어요. 그거 파묻고 그러느라고 10년 동안 얼마 썼을까요? 4조 원 썼습니다. 우리 영도가 10년 동안 따뜻하게 행정할 수 있는 돈입니다. 그 모든 일들이 어디서부터 왔다고 생각하세요? 가축들의 잘못으로부터 시작됐을까요? 아닙니다. 사람들의 욕망과 죄악, 가축을 가축으로 보지 않고 먹을 거로만 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책 요만한 넓이에서 지금 닭이 태어나고 죽습니다. 이 밖으로 못 나가요. 얼마나 가둬놓고 열심히 먹여서 최대한 빨리 자라게 해서 최대한 빨리 간단하게 죽여서 여러분들이 주문하는 그 치킨으로 오는 겁니다. 그게 사람의 끝없는 욕심과 욕망들이 지금도 세상을 아프게 합니다. 이거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오늘 더우셨죠? 상상이나 됐습니까? 9월 15일인데 폭염주의보가 웬 말입니까? 근데 제가 합리적 예언을 하나 하자면요. 올 여름의 더위가 여러분이 앞으로 경험할 가장 시원한 여름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후위기는 우리 옆에 오고 있습니다. 계속 더워질 거고요. 어떤 곳은 한여름에 정말 볼 수 없는 눈이 떨어지는 것도 봅니다. 그냥 비가 오는 게 아니고요. 막 800mm, 900mm씩 몇 시간 만에 떨어져서 온 마을이 물난리가 납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하기 때문에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합리적으로 시간이 가면 더 오래 살게 될 겁니다. 100세, 110세, 120세. 그게 복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계속 더 오래 살게 될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늙어 죽을 가능성보다 물에 빠져 죽을 가능성이 더 많아집니다. 재난으로, 열사병으로, 홍수로 죽어갈 가능성들이 훨씬 더 많아지는 시대를 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 인간들이 자기 욕심, 자기 편리, 자기 배부르자고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문제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해결 안 되잖아요.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물론 이거요, 우리가 플라스틱 덜 씁시다 이렇게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캠페인도 필요하겠지만 큰 틀에서는 그런 제도와 법을 만들 수 있는 정부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러니 다음에 여러분 투표하실 때 진짜 진지하게 좌파냐 우파냐 이거 따지지 말고 이 사람이 정말 내 다음 세대 사람들에게 안전한 지구를 물려줄 의지가 얼마나 있는가 이거 따져 묻고 그걸 요구하셔야 돼요. 이건 생존의 문제거든요. 지금 온 세상이 지구가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파하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게는 이것이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식들을 우리가 꼭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조금 돌아가서 다시 본문으로 가보면요. 이 재앙으로 말미암아서 본문이 가장 더 강조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시는 데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6절에 가서 보시면 극단적 대조가 여기 나옵니다.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았다. 이렇게 애굽의 모든, 이스라엘은 하나도. 이걸 극단적으로 강조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는가 하는 것을 물론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요거 잘 해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이렇게 모든 재난으로부터 모든 손해로부터 지켜주실 겁니다. 불신자들은 쫄딱 망하는 날이 있어도 당신의 백성들은 사업이 잘 될 겁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렇게 말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 해석의 원리에 해당돼요. 이런 사건들을 볼 때에 이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진리인지 그 시대,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건인지 그걸 구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또 질문해 보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재앙과 멸망으로부터 구원하실까요? 그 멸망으로부터 그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면제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멸망과 죽음은 사실은 모든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상황들로부터의 면제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멸망과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십자가 사건이 그것을 말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우리의 질병을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질병을 면해 주시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고통을 면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죽음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길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는 순간 나는 지금 비록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재난 가운데 실패와 고통 가운데 있는 순간이 있더라도 질병의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나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거야.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무엇 보고요? 십자가 보고 예수님의 대속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보면서 나는 영원히 버림받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요, 재난이 있을 때, 고통이 있을 때, 눈물과 실패의 자리에 있을 때, 사업이 실패했을 때 세상 끝난 것처럼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결국에는 나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좀 담대하게 용기 가질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망아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라.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소망 때문에, 영원한 승리에 대한 믿음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실패 앞에서도 우리는 담대하게 주 앞에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낙심하지 말고 십자가 붙들고 걸어가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데 바로왕은 느끼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이스라엘 가축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체크합니다. 해보면 아무도 한 마리도 안 죽었다이다 라고 보고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구나라고 고백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 순간에도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보내지 않았다. 이 의도적 지속적 불순종입니다. 이게 언어 유희가 여기 있죠. 하나님이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하셨죠. 근데 바로왕은 7절에서 누구를 보내요? 스파이를 보냅니다. 그리고는 어떤 결정을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결정하죠. 이게 가장 중요한 하나의 보낸다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이 바로왕의 완악함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6번째 재앙을 보다 더 직접적으로 사람에게, 물론 짐승에게도 해당되지만 초점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6번째 재앙이죠. 369는 경고 없이 그냥 일어난다 했죠. 그러니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이제는 뭐 내 백성 보내라 이런 말 없이 그냥 가서 화덕의 재를 가지고, 화덕에 여러분 이렇게 화덕 하다 보면 거기에 검정색 거름들이 막 쌓이잖아요. 그걸 긁어 가지고 들고 가라는 겁니다. 좀 지저분하죠. 딱 들고 가서 바로왕 앞에서 헤이 하고 막 뿌리면 그것이 날아서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 심각한 피부병에 해당되는 질병이 나오게 됩니다. 이 악성 종기는 레위기 13장에도 나오고요. 가장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려면 욥을 보시면 됩니다. 욥기 2장, 욥기 7장에 보면 욥이 당한 그 악성 피부병에 대해서 묘사하는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막 열이 오릅니다. 터져서 고름과 진물이 나고 끝없이 가렵고 고통스럽습니다. 막 그 욥기 7장 보면 욥이 뭘 가지고 긁고 있습니까? 기왓장 가지고 막 긁고 있습니다. 그거 이상한 것 같지만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막 긁고 또 더 부르트고 손대지 않으려고 진흙으로 그냥 붙여놓고 막 기부사하듯이 그런 시절들을 보냅니다. 그리고는 밤이 되어도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누울 데가 없거든요. 그러니 앉아가지고 그 밤을 지새고 그 가려움과 고통 때문에 터져 나오는 그 고름들 때문에 구더기가 돌아다니고 있는 그 현실을 보면서 욥이 너무너무 절망하잖아요. 그 악성 피부병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심각한, 이러다가 내가 정말 살 여망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어려움들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정말 회개해야 되는데 참 사람의 완악함이 끝이 없습니다. 11절을 보시면 요술사들조차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서 모세 앞에 설 수가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 앞에 못 선다 이 말은 병이 심해서 나오지 못했다 이런 뜻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문맥 자체는 뭐냐면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앞에서 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깝죽대던 이 요술사들이 이제 모세 앞에 완전히 굴복하게 됐다 그런 뜻의 의미가 더 있겠습니다. 5번의 재앙을 다 지나고 6번째 재앙이 왔는데 이 심각한 이 피부의 질병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2절은 그러나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12절을 보시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았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한 변화가 있습니다. 10번의 재앙, 앞에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는 것까지 치면 11번이라고 할 수 있는데 11번의 모든 이야기 내러티브 안에서 빠지지 않고 모두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진다라는 거예요. 바로가 어떤 재앙이 있어도 자신의 완악함을 거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앞에 5 재앙까지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혹은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졌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한번 보시죠. 9장 7절 말미에 보면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죠. 8장 32절 보시죠. 그러나 바로가 이때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했다. 다 찾아봐도 계속 나옵니다. 세 번째 재앙 19절, 8장 19절 보시면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었다. 주어가 뭡니까? 바로 혹은 바로의 마음입니다. 누가 자신을 완악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자신이 스스로 완악하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6째 재앙에 와서는 묘하게 바뀝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이거 잘못 읽으면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가 회개하고 싶은데 안 돼! 넌 안 돼! 하고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악하게 만들어서 심판을 심판하시는 그런 걸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바로는 지금 5번의 기회를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를 얻었지만 바로는 끊임없이 자신의 마음을 완악하게 선택했습니다. 자신이. 그랬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건 회개하고 싶은데 막으시는 게 아니라 이걸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바로가 자신의 완악함을 돌이킬 가능성이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마음의 완악함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이게 로마서 1장에서 타락한 인생의 마음을 묘사할 때 쓰는 방식입니다. 1장 24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우면 내버려 두셨다. 이 내버려 둔다는 말이 로마서 1장 20절 이하, 그러니까 타락한 인생에 대해서 소망 없음에 대해서 말할 때 곧잘 쓰는 표현입니다. 1장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라고 표현하는 그 말은 오늘 9장에 다시 적용하자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가만히 내버려 두니까 어떻게 돼요? 완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은혜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셨으면 우리는 그냥 가는 거예요. 끝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건져주신 거죠.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사람의 하나의 양식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심각한 질병, 건강을 상실하는 게 벌입니까? 아니면 모든 것 다 털어서 사업 시작했는데 망하는 것이 심각한 벌일까요? 더 심각한 심판이 있다면요. 물론 사업에 망하고 또 건강을 잃는 것이 심판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바로에게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를 버려두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경제적 상실이 아니에요. 건강을 잃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드디어 그를 버려두고 있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무서워해야 될 것 이겁니다.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하나님이 가만히 계셔요. 그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내가 잘못했더니 들통이 났어요. 감사해야 됩니다. 그게 숨겨져서 드러나지 않고 그걸 숨기고 하나님 앞에 사는 것보다 들통 나면 더 힘들겠죠. 고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지만 드러나는 것이 은혜입니다. 왜요? 아직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아직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불법을 행했는데 안 들킨 것으로 다행스럽게 생각지 말고, 들키면 감사하시고 안 들키면 심각한 위기감을 가지고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돌이키셔야 합니다. 그러니 드러나는 거 말고 진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여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거 말고 하나님과 내가 아는 것, 내 마음이에요. 그래서 뭐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마음을 지켜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바로왕은 지금 지속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사실은 가장 큰 심판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말씀 앞에 이리저리 넘어질 수 있는 그 마음을 지키는 것, 그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눈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성령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의 귀를 여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귀가 우리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어두운 나의 마음이, 나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께, 우리의 전 생애 가운데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복종시키는 그런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